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굉장히 제가 길게 잡아놓았습니다. 15장 20절부터 58절까지 내용을 한 본문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지만 부활이라는 내용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 성도들, 성도임에도 성도인 것도 잘 모르고 성도임에도 기독교를 잘 모르고 성도임에도 부활을 잘 모르고 있는 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거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고민이 됐던가 봐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부활,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거를 20절부터 15장을 걸쳐서 15장 전체 15장 58절까지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피타이저로 부활 1 주보에 보면 특이하게 제가 괄호하고 제목 안에다가 부활 1, 부활 2, 오늘 부활 2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15장을 소개를 해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에피타이저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죄인이었었죠. 기독교 교회란 신앙의 공동체란 죄인이었던 사람, 저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죄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고 너무 뿌리가 깊어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어떻게 알았었냐면 도적질하고 훔치고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서 회개까지 오해를 했습니다. 회개, 때리고 도적질하고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게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제가 반복하냐면 이게 새겨져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이 새겨지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인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 바뀐 거예요. 한 번 더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없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개념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관점을 다 배웠습니다. 몸에 다 이거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관점, 다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만들어져 있는 관점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자라고 그 학교 다니고 그 학교 졸업하고 그랬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이제 없었던 것,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 말고 없었던 것을 배워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익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마다 말씀드려서 행복누림교회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장이라고요.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이런 거야? 그럼 한번 해봐야지. 이런 공간이 행복누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지 못했던 관점,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지 못했던, 내 몸에 익혀지지 못했던 그런 개념들을 익혀가는 게 성경을 보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없었던 개념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너무 어려운 문제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저 학교 같으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만약에 가르친다 그러면 1번 태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태초는 이 시간의 옛날 옛적 태고적 시간 옛날 상상할 수 없이만 오랜 옛날 이런 게 태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면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천지를 물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번개가 아마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개념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땡. 끝이에요. 왜? 사람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없었어요. 아주 배경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부연 설명을 하고 방법을 가르치고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고 이 원리가 어떻게 되려면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부연 설명을 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번개가 번쩍할 때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태초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 이런 개념이 없어요. 말은 하죠. 창조 우리에게도 이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던데요. 우리도 이제 유전자를 연구했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되도록 귀가 만들어지도록 좋습니다. 미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나중에 더 연구하고 발전돼서 사람의 몸을 이제 진짜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칩시다. 하나님하고 그 박사님하고 만났어. 하나님, 저도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봐. 창조해봐 너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흙을 모아옵니다. 이 흙을 막 모아와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니 그 흙도 없이 그냥 흙 내가 만든 거잖아. 너 창조할 수 있다며. 흙 말고 흙 없이 만들어야지. 사람은요 창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개념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부활이 없으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부활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장황하게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분이 짜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될 수 있을까? 그래서 써놓은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뭔 소린지 도무지 이게 저만 그런가요? 읽으실 때 부활이 이거구나, 깨달음이 오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이렇게 길기는 길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그런데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민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잘 써놓은 거예요. 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없는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부활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순서를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 아무개 선수가 부활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아무개 가수가 몇 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그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나온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없어졌다가 생기는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지. 이 생각도 일단 잠깐 접어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제가 목이 이런 관계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부활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예로 선택한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이거 알아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다 압니다. 왜? 복음서에서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얘기 듣고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활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절을 수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이 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열매를 골랐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이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많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력서를 만들 때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시작할 때 한번 얘기하고 별로 안 해요. 왜? 이 부활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개념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말고 이 정도를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열매로 설명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씨앗부터 시작합니다. 씨앗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부활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 이것조차를 잘 모릅니다. 뭐냐면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35절요. 시작. 누가 묻는데요. 누가 물어봐요. 부활을 아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라고 물어봐요. 어떤 몸으로 다시 돌아와요? 물어봐요. 이거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부활을 믿어. 나는 부활을 믿어. 라고 말하고 물어봐요.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셨 그때 되는 거래? 어떻게 무덤이 갈라져서 일어나는 거래? 어떻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된대?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나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본문의 방법을 제가 미리 공부한 사람으로서 본문의 방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과 씨를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사과 씨를 내가 받았어요. 사과 씨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래요. 주는 사람이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면서 사과 씨를 줬어요. 아, 소중한 거래. 사과 씨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과를 몰라요. 사과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사과라는 이름 자체를 몰라요. 근데 사과 씨는 받았어. 근데 사과 씨라는 것도 몰라요. 이게 소중한 거래. 소중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씨라는 개념밖에 모르면 이거를 심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사과 열매를 그 얼마나 이게 없는 거예요. 사과 씨가 싹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래. 이거 갖고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도 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 소중한 거니까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상하면 안 되니까. 땅속에다 심을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사과가 있게 될 거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심는다고 해도 설사 만약에 준 사람이 그거 심는 거야. 땅에다 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도 심어놓고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운 거죠. 아이고 소중한 거라 그랬는데 땅에다 심어버렸네. 끝났네. 모르는 거예요. 기대도 없어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 소중한 거지, 중요한 거지, 갖고는 있는데 이 부활을 어떻게 써먹는 건지, 이 부활이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지, 이 부활이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본문의 흐름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0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는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형체가 있는데요. 어떤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들으셔야 되냐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게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라는 형체도 있고 사과라는 형체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씨만 알아요. 씨는 주워들어서 알아요. 부활, 주워들어서 알아요. 근데 부활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너 이 땅에 있는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있지. 근데 이것도 있는 거야. 분명히 이것도 있어 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게 있는 건 이것만이 아니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분명히 있어 라고 두 가지의 개념, 형체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40절에 보면 있으나 라고 무슨
but 이런 개념처럼 써 있는데 이거는 but보다는 그러나보다는 그리고 또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씨와 열매로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씨와 열매는 다른 형체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씨라는 형체가 있고 씨앗이라는 형체가 있고 열매라는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의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의 수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아이고 야 안타깝지만 니네는 어리석다. 부활 알아? 부활 들어봤지? 부활 들어봤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는 거래? 이렇게 물어보는 모르는, 이거는 알지만 이거는 모르는 그런 너희들은 어리석다. 36절이요. 36절이요. 다 같이 시작. 현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 이것만 알고 이거를 모르면 어리석대요. 만약에 이거 부활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 이 씨의 개념을 아는 게 더 소중하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이 이게 소중하다. 그러면 이건 몰라도 이것만 알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니네 이건 알지. 근데 이걸 모르네. 어리석다. 너네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큰 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사과씨가 있다 칩시다. 사과씨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맛있습니까? 그냥 소중하다는 것만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알아요. 근데 사과를 아는 사람은 야 입안에 벌써 침이 고이는 거예요. 벌써 그 소리가 느껴지는 아작 씹어먹는 그 느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씨만 사과 씨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야 나 씨 알아. 씨가 얼마나 한 줄 알아? 요만한데 이게 무게가 얼만큼 되는 줄 알아? 아무리 많이 안다고 설명을 해봐도 사과를 아는 거에 비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근데 알고 있대. 그 씨앗의 두 번째 형체, 또 다른 형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만 알아요. 땅에 속한 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죄의 기준대로 만들어진 그 모든 관념, 이런 것들만 내 거 다라고 배웠어요. 그게 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아무리 행복이 뭐 성적순이 아니고 뭐 어쩌고 아무리 돈 이거밖에 배운 게 없거든요. 이거밖에. 건강해야 돼. 건강.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큰 두 번째 형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빼앗기려고 이 사과 신지도 모르는 어디서 그냥 소중하다고만 들은 씨 이거 하나 안 뺏기려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아주 그냥 어떤 발버둥을 쳐요. 돈을 끌어모아 보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고 옆에 사람이 신경도 안 쓰고 하여튼 그냥 그 방법으로만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없으면 나는 망한다. 이게 없으면 나는 부끄럽게 되고 이게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다. 틀린 생각, 이거밖에 모르는 이것만 관철하고 있는 사람들의 틀린 생각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우리는 전도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를 별로 안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열심히 할 겁니다. 전도. 복음을 전해주는 거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보통 전도할 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개인 전도 실습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는 개인 전도 실습. 그래서 개인 전도 실습은요. 한 주는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 그러면 과제가 나옵니다. 과제가
학교가 저 목동에 있었거든요. 대전 목동에. 대전역 앞에 나가서 2시간 전도하기. 이게 실습 과제야. 나가죠. 나가서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형리나 뭐 이런 거 들고 나가잖아요. 보통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세상을 준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별로 대답은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지금 벌어먹기도 벌어먹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기도 힘든데 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 칩시다. 댁에서 제사 드리시잖아요. 다음 세상은 없다며요. 그럼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다음 세상은 없으니까 제사 안 해도 되겠네. 무슨 소리요? 제사는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제사는 해야 된대.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제사 음식을 여자분들이 만드실 때 누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까요? 이거 누가 먹어? 말은 조상님들이 드실 거라고 만들어요. 근데 누가 먹어요? 가족들이 먹어요. 가족들이 먹을 거라는 걸 알고 말은 조상님들이 드실 거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이 먹을 거라는 걸 알고 만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죄의 사고방식은 엉뚱한 겁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씨를 하나 받았지. 그거 땅에다 심는 거, 땅에다 뿌리는 거 그게 있잖아. 별거 아닌 게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열매, 밀이라는 게 열매잖아요. 열매나 다른 것들의 알갱이야, 알갱이. 그건 결과물이 분명히 있는 씨야. 그러니까 너가 이게 그냥 대충 뿌리고 포기하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뿌리는 게 아니야. 분명히 그걸 뿌렸을 때는 장래의 형체, 장래의 그 형체를 네가 지금 뿌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과를 뿌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가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야. 뭐를? 사과 씨를.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달콤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걸 네가 지금 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점검해 볼까요?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2가지 형체가. 그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잘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2번째 형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8절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들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조금 더 넓게 갑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는 개념, 이 씨와 열매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혀봅니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개념들, 이런 것들도 2가지 형체가 있다는, 예를 들면 나누는 거 있잖아요. 나누는 거. 세상의 개념은 내 것을 뺏기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배워왔습니다. 내 것을 잘 지키고 통장 하나만 해도 비밀번호가 뭐 핸드폰으로 하려면 비밀번호 몇 개 써야 돼요? 통장 비밀번호를 써야 되고 또 이체 비밀번호를 써야 되고 카드, 암호화 카드 비밀 그 번호도 사람들은요 내게 뺏겨지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나눠보셨잖아요. 나눠보니까 억울하든가요? 아니잖아요. 나누면 기쁘잖아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 억지로 나누는 거 말고요. 우리가 연습해봤잖아요. 한번 해봤잖아요. 여행 갔다 왔잖아요. 우리. 제가 몇 달 전부터 광고해가지고 여행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교회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으로 혹시 자발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성도 식구들을 위해서 조금씩 형편 맞게 헌금해 주세요. 대신 헌금이 얼마인지 광고하지 않습니다.
얼마 누가 했는지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헌금으로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만 광고를 했습니다. 몇몇 분이 해주셨어요. 네. 조금씩 해주셨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셨어요. 내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티도 안 나게 헌금으로 경비를 도와주셨잖아요. 아깝던가요? 억울하던가요?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요. 전혀 엉뚱한 개념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왠지 기쁘고요. 왠지 기분이 좋고요. 아, 내가 낸 거 같아. 똑같이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내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먹는구나. 전혀 엉뚱한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없었던 개념이. 이런 거죠. 수고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운전하느라고 고생하고요. 운전하면서 나만 운전하고 있어. 아이씨, 이렇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개념 중에 부활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씨가 아닌 형체, 그 씨로 그만두는, 그 씨로 멈추는 형체, 그게 아니고 아작아작 씹어먹고 단맛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게 부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귀한 열매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 설명합니다. 42절이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하고 열매하고를 비교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씨앗을 심으면 씨가 썩어져야 열매를 맺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썩어질 것하고 썩지 않을 것이라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의 것들은 썩어져서 없어진다. 내가 이겨야 살아남어.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아프고 상처되고 후회되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작아작 씹어먹고 단맛을 느끼고 엉뚱한 이상한 개념이 생기는데 이거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데요.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한 형체를 썩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뭘 갖고 있는 게 썩어질 것 같고 그게 다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겨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기도원에서 봉고차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고차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녀요. 기름도 안 넣고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식사하라고 봉투를 주시고, 기도원의 원장님은 식사하라고 카드를 주시고. 그분들이 아깝게 생각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이 카드를 주면 얘네가 뭘 먹을까? 달달달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기쁘게 주셨어요. 사람들은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죽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살아있는 씨앗이 죽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씨앗은 죽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게 아니고 씨앗이 형체가 바뀌어져서 이 형체가 되는 거예요. 열매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표현을 조금 바꿔봅시다. 씨앗은 죽는 게 아니라 썩어져서 형태가 바뀌어져서 열매가 되는, 어마어마한, 씨앗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맛과 향과 느낌과 그 포만감이 다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한다? 산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요. 내 거라서 뺏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남들한테 나눠줘요. 아무도 내가 10만 원 내는데 딴 사람들은 몰라. 그래,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니고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죽은 것 이거 아무도 모르지? 아유, 그래도 내야지.
내가 땀 흘려 번 거지만 그래도 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죽은 것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마어마한 부활로 표현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념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인 거예요. 영화 하나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활을 아는 신앙,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해 볼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부활을 갖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가? 우리는 부활을 얻었으면, 이 부활의 개념을 받았으면,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영화 한 편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이 한 사람이 있어요. 경찰. 가난해. 가난해. 하여튼 처자식이 있고요. 가난하게 살아. 경찰이 있는데 그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요. 오진을 받습니다. 오진을.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게 그 진단서가 뭐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돼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처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찰 동료 직원, 행정 담당하는 직원한테 순직하면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그 가족한테 간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게 있대요. 들었대요. 어마어마한 걸 알았어. 지금까지는 이거만 어떻게 하나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돈을 어떻게 만들? 이렇게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어. 어떤 얘기요? 내가 죽으면 경찰관으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순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가족한테 이렇게 간대요. 그 소식을 알게 된 때부터 전에는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뭐 이래야 되는데 먼저 좀 가 이랬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한다? 사건이 터졌다 소리만 나면 그냥 다 제껴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 보호대 뭐 이런 걸 착용하고 나서 그냥 나가는 거. 그냥 내 걸 생각하고 내가 다치면 어떡하나, 내 손을 다치면, 피부를 다치면, 총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 그 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은행 강도가 누가 들어오면 움직이면 쏜데 막 협박.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상하게 안 죽어.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직책이 올라가고요. 막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TV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오해가 풀리게 되죠. 오해가 풀리고 뭐 의사를 때려 죽인다느니 어쩌느니 막 그렇게 되죠. 부활을 아는 사람이란 내 거는 마치 죽은 것 같은 과정이 거쳐져도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길지만 본문이 무지하게 길었지만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51절, 52절. 51절, 52절. 시작.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잠자는 사람도 있고 잠자지 않을 사람도 있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죽은 사람.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 안 한다고요. 왜? 과정이니까. 무슨 과정? 부활의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니까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죽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있다는 거. 분명히 이게 있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건 썩지 아니할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있다. 이걸 얻는다. 근데 비밀이래요. 비밀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비밀이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앞에 다 설명했어. 비밀이 아니라고 다 알아듣게 설명해. 근데 비밀을 말하노니 왜 이렇게 써놨냐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자기가 모르면 비밀이래요. 그래서 베일에 쌓여있는 것처럼 알면 안 되고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이런 걸 자기가 모르면 다 비밀이래. 그래서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 비밀,
그걸 지금 내가 설명하고 말하는 거야. 뭐냐면 잠자는 사람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도 다 그때가 되면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다 변화된대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는데 이게 부활이야 이게. 니네 아직 이거 모르고 요것만 갖고 있지. 부활의 씨만 갖고 있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나는 이걸 알아. 나는 이걸 알아서 나는 어떻게 사냐 하면 어디 갔어? 나는 어떻게 사냐 하면 잠깐만요. 찾아놨었는데. 네. 나는 어떻게 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몇 절에? 11절? 31절. 감사합니다. 메모해놨던 게 지워졌어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이걸 알거든. 이걸 아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같아 보이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아.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니네를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감옥에 갇혀서 내 자유를 죽이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괜찮아. 나는 감옥에 갇히라 그러면 얼마든지 갇힐 거야. 나는 날마다 죽어도 돼. 왜? 이걸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다. 부활의 큰 그 개념을 만끽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지신 성도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는 잘 몰랐었다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줘도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성도니까. 덤으로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55절이에요. 시작. 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 뭘까요? 사망의 승리가 나왔어요. 사망의 승리가 뭘까요? 이것만 알게 하는 거예요. 씨만 알게 하는 거예요. 씨만 알게 하면 얘가 이긴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소중해. 이것만 지켜야 돼. 돈을 지켜야 돼. 건강을 지켜야 돼. 네 자녀가 잘 돼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것만 지키는 것만 알게 하면 사망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주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생각했는데 훨씬 더 어마어마한 생명으로 승천하시는,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저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어마어마한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부활이 니네 거라 그러죠. 사망이 이기면 안 되죠. 성도인데도 사망이 이기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십시오. 부활을 써먹으면서 사십시오. 내가 요걸 하면 이거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고 씨만 갖고 있는, 열매에 대한 개념이 없고 씨만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이름만 갖고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1절부터 2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 말고 이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너나 나나 불쌍한 사람이다. 망한 사람이야. 망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뭐가 없으면? 이 부활이 없으면. 지난주에 설교 못 들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행복누린교회는 씨가 뿌려지면 죽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우리다. 행복누린교회 성도는 이게 우리가 성도인 것 증거다. 이거를 꼭 붙잡고 분명히
썩어지지 않는 그 개념이 있다는 것,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마지막 절,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을 알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거 말고 어마어마한 부활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